샬롬. 자, 오늘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은 바벨론 포로기의 긴 어둠을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전환점의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율법교사, 학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학자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결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10절에서는 두 개의 강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6절과 9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표현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스라의 믿음의 결심이 없이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는 세 단계의 순서를 따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인간의 노력이라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종의 결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있다면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 위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결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먼저 강조합니다. 6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가 왕이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에 있는 내용으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 지금 본문에서 에스라의 학문, 에스라의 명성, 인간적 노력보다 먼저 역사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에스라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동적 개입, 은혜로운 역사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임한 손, 그것은 애굽의 권세를 꺾는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에게 임한 손은 백성을 새롭게 세우는
회복의 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는 언약의 손이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포로 지역이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그를 신뢰해서 온갖 물질적 지원을 해준 것도 모두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왔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이방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에스라는 스스로의 뜻을 세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결단했던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단지 에스라의 성공을 위한 손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면서 동시에 말씀의 손, 은혜의 손입니다. 이처럼 에스라 7장은 인간 에스라의 결심이 아니라 그의 결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도우심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 위에 다시 서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은밀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본문 10절은 에스라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결심하였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마음을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그냥 바뀔 수 있는 감정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뿌리 내린 의지적인 헌신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세 가지 단계로 이어집니다. 연구하여, 첫 번째 연구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준행하며, 이것은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며, 이것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단계입니다. 이 순서는 단지 학문적 과정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력이 흐르는 복음의 이 순서이고 질서입니다. 먼저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고 순종의 열매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이런 사람이 참된 말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싶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내고 그리고 결국 순종한 그 열매를 나누면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음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너 위에 있음을 믿느냐? 그렇다면 마음에 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마음의 결심 위에 임합니다. 결심이 없는 은혜는 결국엔 흘러가 버리고요.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결심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결심이 만나는 자리, 믿음의 순종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에스라의 결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약한 의지도 주님께 드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능력과 열매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믿음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여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심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믿음으로 결심한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으로 결심할 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할 때 그 결심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심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에스라의 결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결심했던 것처럼 말씀을 연구해서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를 통해서 이 유다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에스라처럼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